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는 이 평등의 원칙이 작용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이제 지적인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그 삶에 대한 지식이 비슷해져서 뭐 똑똑한 사람도 또 덜 배운 사람도 다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이 넘으면 이제 외모의 평등이 와서 빼어난 사람도 다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쉰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쉰 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예순이 넘으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남성은 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면 이제 건강의 평등이 온대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도 한두 개씩은 이제 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80이 넘으면 이제 재력의 평등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돈이 있든 없든 이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넘으면 이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의 평등이 오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셔요. 어디 그런 게 써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인데,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제 헤롯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뒤에 올라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30여 년을 사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이제 부모를 섬기고 또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 말씀처럼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첫 그 발걸음을 세례 받으시는 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 처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물속에 잠기는 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람 왕이겠죠. 왕 앞에서 큰 명예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권세를 얻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 나라의 그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귀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용사가 되어서 나라의 아주 큰 위대한 장군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부럽지 않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죄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많은 예물을 들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시켜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목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그것도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목을 7번 씻으라니, 내가 사는 땅 그 아람의 그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더 낫지 않냐냐 하면서 분을 내면서 돌아갔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어요. 기분 따라 살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막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요구할 때,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러한 결단,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유턴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여기 앉아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결국 그 종들이 설득을 해서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궜어요. 그러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몸도 깨끗해지고 그의 영혼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 명예도, 세상 영광도, 자랑도, 내가 의지하는 것도 이제는 뭐 단절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그렇게 고난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나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이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병행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앞으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고죽을 입으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물속에 잠기셨고 또 다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영적인 장례식을 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영적으로 장례식을 치는 분들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례 받을 때 이전에 죄 가운데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단번에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실수하며 여전히 많은 죄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이전과 다른 것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그 성령에 순종할 때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찬양 가운데 He is changing me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어제 알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실수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기고 그런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요즘 다시 재유행한다 그러죠. 그런데 하도 2, 3년을 그렇게 겪고 나니까 그냥 감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이게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죠. 입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런 죄된 삶을 누가 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게 육신적으로는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게 즐겁지 않은 것이죠. 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물 세례를 받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고서 그냥 저절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물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물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저의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졌음을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했는데 주님, 저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에게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근데 비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는 게 바로 비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다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것도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깎아내리지 않는 데서 더 넘어가서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 칭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머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미용실에 이제 그 남성 전용 이용원에 갔어요. 제가 다니는데 거기 갔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꾸 가니까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머리 깎으러 앉았다가 오늘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살이고 무슨 띠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에어컨이 고장 났었는데 새로 살까 하다가 고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그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그분 사실은 제가 목사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참 또 대화를 했더니 그분도 여기 천안 중앙장로교회 다니시는 또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처음에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사장님 최고라고. 제가 여태까지 천안에 10년 넘게 살면서 제가 다녔던 그 미용사나 이용사 중에 사장님 최고라고. 와, 아주 어떻게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머리를 하시냐고. 제가 그냥 막 엄청나게 칭찬을 했더니 이분이 귀에 이렇게 걸려갖고 막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그것에서 넘어서 칭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에 관한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유는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사람에 대한 온유고 따뜻함이에요.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께는 온유하고 사람은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마음이에요. 특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자라나는 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창문이 열리듯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계시의 때가 끝나고 침묵기가 400년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의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또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성도들을 마귀가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40일을 줄이셨는데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도 항상 성령님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고 가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길로 안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입이 막 대빨 나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고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했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승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 컵의 물도 마시면 사라집니다. 다 마시면 물을 또 부어야 물이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사건인데 성령이 절대로 떠나가시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능력이 없고 예수 믿는데도 또 실패하고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계곡에 가보셨죠? 가뭄 때 계곡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발목 정도 담가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막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깊은 곳은 허리까지 옵니다. 또 어떤 곳은 아주 소가 깊어서 잠수를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충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발목까지 오는 그런 상태에서는 헤엄치면 다 까져요. 무릎도 까지고 다 까져요. 바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무릎까지 오는 것, 우리가 어떤 순종하는 삶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도예요. 허리까지 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완전히 맡기는 삶은 잠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했다고.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과 배경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깐 맡겨두신 것일 뿐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날마다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은 한 번 마르고 다시 안 마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세례와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제 복음성가도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 왕 때예요. 유다가 다 망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징계와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조가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비록 범죄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다시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법적으로 얻었어요. 이 권세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송사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다시 물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진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곤고가 찾아와요. 이런 환난과 곤고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 이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잘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임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일으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은 날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이에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순종,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령 세례와 충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고 또 복음에 담대한 시민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